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경관진은 어떻게 우리 속에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심리학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 그 정신과 이렇게 또 상담학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리학, 상담학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뭔가 이 어떤 사람의 내용, 자기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토설하고 꺼내놓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상담을 한다거나 또 어떤 심리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그 사회과학적인 툴을 가지고 사람을 속을 이렇게 들여다본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러우냐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봐도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에서 조금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약점이 있죠. 남에게 들통나고 싶지 않은 치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걸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혹은 뭐 상담하다 보면 다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괜히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속을 비추는 것, 답도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답이 없는 그런 처방에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 놓고 나를 이렇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이 심리학, 또 상담, 뭐 심리 상담이 합쳐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죄악시하고 싫어하는 목사님들도 교계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속을 보는 것, 우리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제 보는 거는 괜찮은데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상한 어떤 기법을 가지고 사람을 속을 살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뿐만 아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급이 낮은 사람, 나하고 비슷한 동료의 사람이 내 자신을 다 들어보고 그 속에 있는 내 어떤 치부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뿐만 아니고 누구나 이렇게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 귀신같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딱 맞추면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적 존재 뭐 귀신이 되었든 어떤든지 간에 우리보다 급이 높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나를 알아차리는 거는 괜찮은데 그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람이 뭔가 기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거 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해보고 저는 또 목회자의 어떤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 한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오픈되지 않은 뭔가 수상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허물어지지 않고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 모습이 처음 때 그 모습이 나이가 들고 권사님이 되고 막 이렇게 됐던 그 모습이 그대로 또 총각 때 그 모습이 나중에 만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 변화도 없고 뭔가 개선된 점이 없는 그러면서 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게 심리적인 것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심리학으로 아니면 상담학으로 밝혀낼 수 없는 것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학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심리학 인정해줘야 된다? 상담하게 인정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정신과 의사가 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어떤 배경에는 아무래도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냐는 거. 근데 이제 목사나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변화되고 뭐 없어지고 태워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도 여전히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경관진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경관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람의 몸에 귀신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많이 잡거든요. 잡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좀 별로 그런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보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는다거나 배에 손을 얹고 그러면 막 아파 죽겠다고 막 뒤에 꼴 떼고 뭐 누르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손만 얹으면 막 사람이 막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귀신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개척교회 청년 때 섬길 때요.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부흥 강사가 오셨어요. 그 부흥 강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해주는데 이 청년 하나가 점잖아요. 착해요. 근데 이 청년 하나가 제가 기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자꾸 기도 왜 안 하려고 그래? 기도하러 가자 막 이러니까 저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욕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욕하는 게 아니고 좀 심한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섬뜩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청년이 점잖하고 평소에 뭐 욕하고 이런 청년이 아닌데 저보고 그것도 대놓고 막 욕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도 참고 왜 그러냐 이러면서 다 데려가려고 하니까 거부를 하는데요.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닌 거 그런 청년 때 그런 경험을 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제가 겪어보니까 사람 속에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혹은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혹은 정신 분석가들이나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 속에 사람의 내부에 속 사람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또 축사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그냥 우리가 속 사람 가운데 그냥 놔두고 그냥 대면하면서 그냥 이제 지내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허물어 버려야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권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관진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이런 어떤 용어 자체도 사도 바울이 만들었고요. 그 경관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늘 또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한 다른 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이 내 속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처박아 넣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조차 자기 속에 있는 이 경관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사도 바울이 아이고 이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이 공고하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아까 뭐 누구 남의 속을 들여보는 심리학이나 그런 문제들, 정신 분석이나 정신과 뭐 이런 문제들의 사람들을 얘기는 제쳐놓고라도 성경도 분명히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뿐만 아니고 다른 한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관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관진은 어떤 식으로 우리 속에서 존재할까요? 경관진은요, 몸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에도 존재합니다. 생각 속에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몸에 존재하면요, 여러분 사람의 신경을 잡잖아요. 이렇게 신경줄을 마귀가 잡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잡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경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마음을 잡잖아요. 마음을 잡으면 뭔가 사람이 계속 부정적이 되고 뭔가 우울해지고 뭔가 이 사람이 막 자꾸 다운되고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해져. 까칠해지고. 이 사람이 뭔가 근육을 잡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자꾸 어떤 몸에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몸의 질병의 거의 90% 가까이는 그 배경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경관진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이 문제들을 빨리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해결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경관진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속에 존재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경관진이 우리 속에 존재하면 그 사람의 금기사항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얘기만 잠깐 얘기를 하면 요즘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이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 방언의 유익 같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방언 통변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 그냥 헛소리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그것들이 힘을 얻고 이제는 뭐 전통 교회 안에서 방언한다고 그래서 방언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옛날 교회들이 그러겠죠. 물론 지금도 시골 교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서울의 수도권에 가서 큰 교회 가서 그 기도 시간에 방언하면은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방언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어두운 쪽에서는 좀 그렇게 하겠지만 요즘은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많이 밝혀지는 거죠. 은사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교회들마다 다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게 겁나고 막 이렇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경관진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목사가 얘기하는 설교가 제대로 내 속에 박히질 않아요. 잠밖에 안 와요. 뭔가 내 속에 금기사항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 금기사항이 나의 고집이나 이런 것들로 존재해요. 금기사항이 없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에 불편해지니까, 방해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도 괜찮은 줄 알고 내 신앙이고 내 해석이고 내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경험시킨 거예요. 여러분을 학습시킨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금기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경관진은 우리 속에서 어떤 한계를 설정해요. 리밋. 여기 넘어가지 마. 기도원 가지 마. 혹은 이거 하지 마.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가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요 정도만 하면 되지. 뭘 자꾸 더 이상 요구하나. 교회 신앙생활 내가 요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더 요구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한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바다와 같아요.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그 물가에서 가지고 이게 바다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덥고 그렇다면 여러분
수영복 입고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지만 바닷가에서 노는 어린애들처럼 하나님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보질 않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경관진이 한계를 긋는 거예요. 나는 요거만 하면 돼. 내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이게 최선이야. 하는 그런 한계들을 딱 꺼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 경관진이 우리 속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인식을 좀 어둡게 해요. 인식을 어둡게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는 그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해요. 내가 익숙한 세계, 내가 경험한 세계, 그 세계에서만 살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좀 파격을 하고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 갇힌 세계가 아니고 열린 세계인데도 사람들은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한정지어진 그 안에서만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그 안에서만 괜찮으면 나는 신앙생활 요 정도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탈출을 해야 돼요. 또 하나만 얘기하면 경관절은요 우리 속에 부정적인 경험을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뭔가 부정적인 어떤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발작을 하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겁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왜요? 내가 이걸 넘어가면 이것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관진은 우리 속에다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내가 뭔가 탈출할 수 없는 이런 한계들, 두려움, 걱정, 무서움 이런 것들을 포진시켜놔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나가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나도 신앙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자라야 돼요. 그런데 안 자라고 계속 그대로 있어요. 2, 3년 주기로 그냥 돌아가요. 살 돌아갔다가 뭐 별로 조금 교회 재미없으면 조금 안 나오다가 또 교회 안 나오니까 좀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또 교회 쓱 나오다가 조금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또 막 이런 반복되는 평생을 그렇게 이 반복적으로 그런 주기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그 패턴이나 스타일 자체가 계속 반복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시간 보면 또 사람이 좀 타락해 있고 그래 좀 타락했다 싶으면 어느 날 순간 교회에 나타나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신앙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한 다른 법이 계속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고와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이 바로 경관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관진이 우리 속에 있으면 경관진은 항상 그것이 마귀의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경관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싸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그렇게 못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한계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속에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만들어 놓은 경관진인 것입니다. 부서지지가 않아. 우리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시험에는 성령님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 치는데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는 주여 이러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갔더니 그 다음날 시험 망쳤다. 뭐 그래요. 성령님도 어쩔 수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에 내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경관진인데 그 경관진이 난 줄 알아요.
나의 한계인 줄 알아요. 내 한계가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못 넘어가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에서 차삭거리는 어린애처럼 계속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견고한진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나는 한계 짓고 금기가 너무 많고 나는 이거 뭐 한다, 나는 이거 뭐 한다,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나 이거 내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입에서 계속 나오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하는 게 많고 안 하는 게 많고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견고한 진이 우리 속에 있으면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망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발전을 하지 않고, 영혼도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고 계속 영혼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우리 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내부의 문제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픈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픈이 되지 않고 나는 니하고는 상관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것들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좀 어려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 생활 방식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이 잘 없어요. 자꾸 게을러져요. 잠만 계속 자거나 아니면 이상한 일에 자꾸 내가 중독이 되거나 그렇게 돼요. 그게 견고한진이 우리 삶에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견고한진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지 않아요. 이것을 빨리 허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견고한진이 허물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듯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로써 견고한진이 나가느냐? 견고한진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다 구축해 놓은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사람의 힘으로나 설득이나 내가 자기의 각성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중독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러고 돌아올 사람 봤습니까? 저 담배를 옛날에 피웠거든요. 담배 끊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어떤 데는요 담배를요 한 갑을요 여기다 입에 물고요 불을 붙였거든요. 한꺼번에 피우고 죽으려고, 죽는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한꺼번에 죽는 줄 모르고, 한꺼번에 피우고, 이 담배 끊으려고. 불을 붙였는데요, 하고 빨아들였는데, 여러분, 열기가 얼마나 큰지, 안에 입을 다 대버렸어요. 다 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도 안 끊어집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끊는다고요. 각성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사람이 돌아온다고요. 아니요, 정신적인 어떤 약을 먹고 좀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러면 조금 치유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도박, 게임, 또 알코올, 또 요즘은 섹스 중독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섹스 중독.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까? 내가 보니 들어가던데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막 헤매던 사람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처박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진. 그 견고한진을 없애야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는다. 귀신을 쫓아내듯이 나가라 이러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요. 권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박하였으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너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정죄함이 없으니까. 근데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죄에 대해서 문제를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는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갔는데
이제 한 법이 나를 거기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관지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변화의 어떤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고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나를 끌어가는 그 시스템, 그 프로세스, 그 라인에서 그것을 부서뜨리고 나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예전에는 바로 그 생각이 연결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자꾸 강구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어쩌단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인데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4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바로 내가 예전 과거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경관 지인의 방식대로, 생각대로, 프로세스대로 그 시스템대로 내 생각이나 마음이 움직이는 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중독이 되면 중독이 되는 대로, 아니면은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 반드시 똑같은 결론, 한계가 있는 그런 결론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은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투자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거 주님께 늘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요? 나는 내가 사면 주식은 떨어지고 내가 뭘 사든지 그거는 항상 막 내려오더라고요.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바로 견고한 지인의 프로세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말하는 방식이나 내 삶의 태도나 내가 문제가 뭐 때문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처녀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것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사람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견고한 지인을 무너뜨리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견고한 지인은 나의 삶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뭐 경제적으로 자꾸 피폐해지고, 뭔가 관계의 문제는 자꾸 흐트러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자꾸 흐트러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가 거기서 골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머리를 싸매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견고한 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귀신이, 마귀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프로세스 그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네가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를 갖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시겠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성령을 아는 성령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의 교훈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예수 믿기가 참 힘들고 피곤해요. 이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세상에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별로 관심도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거 가지고 되겠냐 하고 자꾸 우리에게 딴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어떤 생각에 기울여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못 믿으니까 성령을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에 우리가 마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해야 되는데 성령이 들어오면 뭔가 내 일을 말릴 것 같고 내 이익이 안 되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성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맡겨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서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사고 이런 것들 자체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서져야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남미에서 크게 교회 성장시킨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름을 오늘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세미나를 하고 나서 아주 교회를 굉장히 크게 성장시킨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세미나를 끝나고 나서 하면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세미나가 끝나면 원하는 사람들한테 예언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줘가지고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머리를 내밀었는데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 자신에게는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은 다 제외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here's no bar, no limit, and no border. 무슨 얘기냐면 바라는 건 뭐죠? 두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바가 없습니다. 금지할 수가 없어요. 또 리밋 뭡니까? 제한이 있잖아요. 한계란 거잖아요. 당신이 전하는 복음엔 한계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 보더 국경이잖아요. 국경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개척교회 목사로 이제 우리 크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렇게 기쁘게 목회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그분의 제게 말하는 그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늘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여러분 경관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닭장 속에 가둔 닭처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닭장처럼 부른다고 우리 교회가 닭장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성경에서 보면 항상 우리에게 독려하고 힘을 주시잖아요. 독수리처럼 날아가라고. 독수리 날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표현은 미안합니다만 매갈이 없고 뭔가 이 속에서 그 근본적인 우리 속에 숨겨놓은 문제를 해결하지 내지 못하고 그런 믿음이 없고 돌파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진짜 울며 정말 단장이 끊어지도록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든가 그런 걸 그냥 계속 두고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하니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로 부르셨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요 거기에는 독수리를 제한할 게 없어요. 독수리 너는 여기까지만 올라가 이런 게 없어요. 독수리를 금할 법도 없고 너는 여기까지 요 이상은 움직이지 마 제한도 없고 국경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잠자는 영혼들처럼 그렇게 잠을 자면서 한계 속에 갇혀가지고 제한 속에 갇히고 그리고 내가 아는 요거만 조금 보고 그 안에서만 내가 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요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좀 잘못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독수리로 부르셨어요. 이제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용기를 좀 내십시오. 도전을 하시고 차츰차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한 번씩 두 번씩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자세로 가고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놓여 있던 마귀가 우리에게 경관진을 만들어 놓았던 금기, 제한, 국경과 같은 지역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제한도 없고 금기도 없고 국경도 없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독수리 같은 믿음 가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찬양 먼저 좀 할까요? 보혈 찬양.